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건축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이 무엇이며 어리석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으로 하여금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과 또 헬라인들은 아주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혜의 의미는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의 의미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지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인생의 삶의 자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혜를 무엇을 지혜라고 했냐?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헬라인들은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인간의 지식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문명을 이뤘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을 인본의 지혜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무서운 과학이 하나님 중심의 과학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과학의 지식은 결국은 세상을 전쟁으로 이끌고 세상을 파멸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그 종교, 불교를 믿었어요. 전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500년대에서는 유교가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가난, 질병, 저주, 침략, 고통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는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 또 수나라, 당나라나 수나라나 청나라나 명나라는 전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당나라 또는 수나라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다 이건 중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와 수나라 때는 이제 정말 우리 고구려 사람들은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을지문덕이나 광해토 대왕은 그 당나라의 군사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거대한 당나라 군대를 그대로 만주까지 전역을 했고, 이 수나라 수양제가 112만, 아마 최대 군대가,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뭐 60만이라는데 60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대로 와서 100만이 넘는 대군을 무찌른 그 용감한 그런 그 수양제를 물리쳤던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나 광해토 대왕 이런 사람들은 그걸 무찌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청나라가요, 완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그 식민 독재를 받으면서 이 청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세자가 우리 마음대로 이 조선의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이 왕을 못 세웁니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쁜 섹시들, 아가씨들은 전부 다 공출로 전부 다 청나라에 갖다 바쳐야 돼.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또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는 일본 일제 3.16년 식민지하에서 얼마나 압박과 수력을 받고 고생을 했습니까? 일제 3.16년 식민지하를 받기 전에 세계 제2차 대전에 일본과 독일과 이태리 삼국 동맹을 맺고 미영 불중소 연합군하고 해서 2차 세계 대전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유엔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한 걸로 말미암아서 이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 36년 식민 통치 제국주의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적으로 해방을 받게 되니까 이 소련이라고 하는 약삭빠른 이 소련이 그냥 그 유엔군 연합군 중에서 이게 북한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수없이 이제 남한에 미군이 이제 점령이 되는데 미군의 그 하지 장군이 와서 이렇게 소련이 북한을 점령해 버리니까 남한도 어쩔 수 없이 미군이 와서 주둔하게 됐는데 결국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니까 결국 미군이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미군이 철수해 버리니까 이게 소련 땡굴을 무장해가지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남한을 그냥 침략, 그래서 6.25가 일어난 것이죠.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돼 버려요. 얼마 전에서 낙동강까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 바로 직전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유엔군이 안 왔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트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남한에다가 이렇게 군대를 안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만일에 이 남한에다가 군대를 안 보내면 이제는 완전히 이 조선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서 유엔군을 모집해가지고 남한에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 남한에다가 유엔군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미영 불중 소를 상임이사국이라는. 근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이 유엔군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군이 그 상임이사에 불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해가지고 유엔군이 왔는데 이제 낙동강까지 이제 밀려서 이제 공사 바로 직전인데 이승만 박사의 친구가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와갔었는데 이 낙동강의 전투를 수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요. 메가더 장군이 우겨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저 북한이 그냥 완전히 통일 바로 직전에 중공군들이 깽가리 치고 넘어가지고 다시 이제 후퇴해가지고 지금 삼팔선을 위해서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미군이 한미 우호적을 맺음으로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을 못하니까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또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을 통해서 당시에는 양반들만 또 이렇게 그 정부의 그 사람들이 토지 지주들이 돼가지고서 아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수입 하나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개혁을 통해서 얼마의 빚을 갚으면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개혁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인 거예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그야말로 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여자들이 만나서 밥상 차려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밥도 못 먹는 그런 낮은 신분이었는데 누가 이 여자의 권리를 오늘날 여자들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막 이게 누구 덕이에요?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이에요. 그냥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요 새마을 운동하고요 또 그리고 상고와 해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우리 광부들을 독일에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땅굴 파고 그리고 또 이 가로원들을 보내고 월남 파병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고 저 독일에서 그냥 비자를 빌려줍니까 비자를?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서 그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놓고 오늘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살았냐? 하나님 중심으로 귀신만 섬기고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는 정말 비참한 것이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1980년대 때부터요 우리나라가 세계 88 올림픽을 통해서요 세계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땅들에 붙은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축복을 받았냐. 세계 20개, 200한 20개 나라가 되거든요. 그 나라에서 첨단 과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해양 수소, 또 우주 양자 같은 것. 그 세계 첨단 과학이 5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5가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공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 세계적인 현대 중공업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본도 없는 이 나라에 세계에 7, 8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은 마치 뭐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집을 지었을 것을 다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집을 지으려면 터를 잘 잡아야 돼요. 터가 나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뭐로 지어야 되냐? 재료가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요? 좋은 재료를 집을 지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 뭐야? 설계도가 좋아야 돼. 3가지 3대 요소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정말로 지혜가 인생의 자본이고 정말 인생에 정말 자본이면 지혜고 이 지혜에 우리 신앙은 바로 건축자가 지혜로운 건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이냐.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이 터를 잘 잡아야 돼.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죠.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지만은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반석에 집을 지어놓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갖다가 반석에다 집을 지은 것은 어떻게 반석에다 집을 지느냐? 그건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반석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7절에 나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물을 따르며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이고 반석에다
집을 세우는데 모래에다 집을 지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것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풀로 나무로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반드시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력을 어떻게 시험하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불이 확 붙으면은 뭐만 나와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때요? 아니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데 불을 지르면은 그거 어떻게 없어? 타버리잖아.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어때요? 안 타지. 금은 불 속에 들어갈수록 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근데 이 금으로 지은 집,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을 뭐로 지어야 되느냐? 말씀의 터보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집이나 나무나 풀은 뭐예요? 그건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곳으로 집을 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어날 때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뭐로 지어야 돼요? 반석에 지는데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면 참 귀하지만 이 돈 때문에 요즘 보면은 참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다 되잖아요. 저기에 원수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왔지만은 이 말씀이 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을 사람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나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좋지만 여러분 돈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로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로 지은 사람들 다 인류 역사에 보고서 세계 최대 그 제국의 나라 바벨론, 메데파사, 아수르, 그리스, 로마 세계 전 제국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졌어요. 노마 시대 네로 황제는요, 자기가 이 노마 이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노마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승 세네카를 죽이고 그러고는 막 화가 나니까 노마성가 불을 질렀어. 불을. 그러고서는 시가 안 나온다. 찬란하다 영광이여 그러면서 시가 안 나온다고 그냥 노마성가 불을 지르고 막 기독교인들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노마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책임지고 나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야 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이 십자가 못 받고 막 또 이렇게 처형시켰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요 다 비참하게 독일이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1939년에 2차 대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에다 전 유럽을 석권하고 그랬는데 유엔군이 결국 베를린 장벽에다 그 튼튼하게 쌓은 베를린 장벽이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히틀러가요 나중에 자기 식구들 다 모여놓고요 권총으로 자기가 자살했어. 자기 마누라는 그 화약 약을 먹고 자살하고요. 참 독재자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나폴레옹 어떤 사람이가 프랑스 나폴레옹은요 나폴레옹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어. 그런데
알프스 산을 말을 타고서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 당시에 1821년에 이 나폴레옹은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서 이제 러시아 정복을 갖다가 추위와 그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었고 영국에 의해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 외딴 섬으로 유배돼가지고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던 사람, 옛날에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 부왕의 뒤, 필립의 뒤에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 필립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가 이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통하고 전 그리스를 통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통해서 세계에서 정복할 땅이 없었다고 통보를 부르던 알렉산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인도까지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무슨 말하냐?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지만 저 나사렛에서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만 불타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의 탑을 쌓으면 반드시 타버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으러 온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저를 지금 본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행위가 떠나오는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거나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해서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성경은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가 나와서 자기 하나님 성전에 자기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배교하는 건 불신자가 배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들은 것을 더욱 유언의 마음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 우리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의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있으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배가 고프고요, 굶주리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옷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불에 벌벌 떨고 있는데, 뭐 너 배고프냐? 밥을 먹어. 왜 그게 배가 고파? 밥을 먹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것이 어떡하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옷도 안 주면서 너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떨고 있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되겠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기를 때 행함으로 그렇다고 맞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잡아서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무 말 없고 그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 드리려고 했냐? 그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로 칭함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네 아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단에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징계 안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살고 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고 또 자녀가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사랑하는 자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 이게 징계요. 징계. 육신의 아들도 징계하는 아들이 없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냐. 그 정신 차려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꽁 분재석해가지고 만난 분이 그 사고 나고 타고 터지면 아이고 해. 그러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을 버릴 자는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을 버릴 자는 왜 안 때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반드시 징계. 그러니까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네 아들아 죄의 징계를 경계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당시 괴로워 보여도 징계를 잘 받는 사람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메아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요? 메아리 법칙. 산에 가서 야호! 산에서도 어떻게 해요? 야호!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사랑합니다! 죽이놈! 하면 저기서 뭐라 그래요? 죽이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기를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멀리하는 자도 축복하기 멀리 떠난다 그래요. 이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프랑스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시골 어떤 마을에 90살 먹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47살 먹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여보게 내가 이제 나이가 90인데 한 달에 6만 원씩만 자네가 대주소.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니까 47살 먹은 이 양반이 저 90살 먹으니까 한 1년이나 살겠지. 그러고서 계약을 했어. 그래 그날부터 6만 원씩 줬어요. 500프랑.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왜 빨리 죽어야 이게 도움이 집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자그마치 100살까지 그러니까 90살에 100살이면 몇 년 산 거예요? 10년 살았지. 또 120살 살았어. 몇 년 산 거예요? 20년 더 살았어. 이게 나를 얼마나 이게 금방 한 1년이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20년. 근데 120살까지 살았어. 몇 년 살았어요? 3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은 30세가 그래서 이 90세 됐던 이 할머니가 130까지 되는데 47살 됐던 사람은 77세 할머니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고도 2년을 더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빨리 저 노인데 빨리 죽었으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불안하고서 편안하겠어.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욕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저가는 사람에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보람을 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어떤 풍선 장수가 풍선을 훅 불어가지고 공중에 날리는데 흑인 소년을 미국에서 그 과시 왔잖아요. 흑인 소녀가 그 아저씨, 이 풍선 장수가 풍선을 훅 불어가면 확 날아간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흑인 소녀가 아저씨, 저 검정 풍선도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물론 검정 풍선도 올라가지. 그러면서 검정 풍선 내고 불어가지고 타니까 확 올라갔어. 흑인 소녀 보면서 아주 기분이 엄청 좋았어. 그때 그 아저씨가 말을 했어요. 얘야,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색깔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기로 가는 거다. 그때 이 사람이 그걸 크게 깨달은 야, 그렇구나. 내가 흑인대로 태어났다 해가지고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구나. 아, 내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문제구나. 이 사람이 바로 유엔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유엔의 네프 펀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엔 차관까지 지낸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에 아주 그냥 집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입견은 편견을 낳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하고 갈등과 반목을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의 주어진 그 소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자녀들을 데리고 어떤 부잣집을 방문했어. 그랬더니 집이 엄청 커. 그 잘 살아. 그때 애들이 말하는 건데, 이야, 크다. 와, 굉장히 잘 산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애들에게, 얘들아, 부자로 잘 사는 것하고, 부자로 그냥 부자가 되는 것하고 잘 사는 것하고는 다르단다. 그 뭐가 잘 사는 거냐? 그랬더니 자 들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히 하는 것이 잘 사는 것, 탐욕스럽지 않고 자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이 잘 사는 것,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잘 사는 것, 무지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이 잘 사는 것,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것이 잘 사는 것, 굴림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이 끝나지 않는 영생의 길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자에게는 선물이 따라오는데 그 선물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에 밟으리라.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보낸다 그래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주는 가르쳐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런데요. 시집 보내면서 진주로. 그 왜냐면 시집 가서 네가 시집살이할 때 인내하고 잘 살으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진주가 나는 보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조금 모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모래 안에 아프게 하죠. 막 쓰리고 아프고. 근데 이 모래 안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조개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아프고 쓰리고인데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개가 병들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살아요? 진주에는 진주의 자매가 이 모래를 계속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감싸서 진주에 애기 나와가지고 이걸 감싸고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감싸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 사니까 힘들잖아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잘리고 또 사고 나고 또 자녀들 문제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네들 나오면 모래,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병들어 죽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버리면 그대로 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 파멸해서요. 막 힘들고 그러다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조개처럼 내 속에 아주 괴로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자꾸 믿음으로 자꾸 감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뻐 여기다 이 믿음의 시련에 인내는 연단한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오더라도
굳세게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그 연단을 이겨내면 그 연단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건축 재료를 좋은 것으로 쓰는데 누구든지 돈이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그 위에 틀을 세우면 그 공정이 불로 타는데 풀로 세우는 것도 다 불타고 그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지은 그 청교도들이 나가서 미국을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참 학교 세 개의 학교를 기독교가 정확을 했는데 기독교는 3대 교육을 가지는데 인륜교육, 자연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이 3대 교육을 통합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 제도를 어디서 가냐면 교회에서 학교의 모든 교육제 통합교육 제도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교육이 바로 지역을 장악하고 백성 지역을 장악하고 완전히 석권하고 그때 당시 다른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성경에서도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2000번 이상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해요.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학교는 없었는데 대학교에 해당하는 비슷한 하스퍼드, 탈무드, 한마드라시 같은 이런 대학들을 교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설치를 해서 0세부터 24세까지 완전히 교회에서의 교육을 전부 다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교육을 교회가 전담하다가 이 교회가 천주교 카톨릭으로 교권화되면서 어떤 르네상스 14세기 르네상스 인간 그 학문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통합교육권을 이제 교회에서 통합교육권을 빼앗겨버려요. 통합교육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인간에 대한 교육, 자연에 대한 이 교육권을 교회에서 장악을 했는데 이 교육권을 그냥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뭔지 알죠? 막 예수님께서 막 못살게 굴고 막 집도 빼앗고 막 감옥에 가고 때리고 막 이렇게 교육권을 빼앗겨. 그러니까 근데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에서 별로 그냥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 청교도들이 168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 나라를 세운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미국의 국가의 시책이 뭐냐, 통합 국가를 건설하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서 모든 교회가 교육기관을 다시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이게 자꾸 그냥 교육과 학교를, 교회와 학교를 자꾸 분리해서 자꾸 이렇게 타락으로 가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제1차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많이 들었을 것인데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02명이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서 갈 때 참 겨울에 또 저기 거기가 추위와 전염병에 거기 절반이 죽고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나가서 농사짓는 교육을 배워가지고서 씨를 뜯어 인사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칠면절 잡으러 추수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교도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 2차적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교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대개 보면 이제 미국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 대학이야.
에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이 고등교육을 전부 다 이 사람들 80%가 분리주의자들이 교육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학교에 청교도를 안 된다. 이게 교회와 국가는 분리할 수 없고 교회는 반드시 이 국가는 교회가 이 교육을 전담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트러블이 막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뭐 하버드나 에일즈나 프린스턴 대학의 그 교수들이 전부 다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그냥 국가와 교회는 분리하기는 분리하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교육에다 넣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교육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사회 모범이 무너지고 히피, 마약, 깽단, 알코올 중독, 퇴폐로 막 무너져가지고 오늘날은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미국이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것 좀 고쳤는데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뭐 인간 보고 신앙생활할 건 아니지만요, 여기다 이거 보니까 여기다 꽃을 갖다 놨더라고. 근데 잘 안 어울리더라고. 참 제가 느끼는 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여기다가 이게 빨간 꽃을 갖다 놓으니까 안 어울리더라고 이게요. 그 저기다 들으면 더 이쁘잖아. 듣거든 이쁘네. 그거 이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성부도요. 이게 덮개가 놓을 자리가 있고 등대 빛이 있는 자리가 있고 만든 또 이렇게 떡상 놓을 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만 모르고 부르다니까 이게 진짜 안 어울려. 그래서 이거 내려놔서 저쪽에 놓으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쳤으면 그만이 되지 뭐 여기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절대 사람 보고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한 명이 오든 안 오든 그냥 나 사람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고 제가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가겠어. 소식을 위하여서 내가 여기 없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그런 믿음 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은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야.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흉통하면서 살아야지. 어째 내 맘대로 사냐고 이게 인생을. 내가 진짜 내가 그랬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을 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을 맞춰가면 살아야지. 어찌건 내 고집 때문에 평생을 때문에 맨날 떠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이 말씀이 그렇게 이용처럼 별건 아니지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었네. 자부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전했냐. 주님 내가 손가락에 부러지듯 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내가 노력한 것만은 내가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만은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전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더 깊게 살세요.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의 칼입니다.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탐심, 욕심, 음란, 방탕, 탐욕.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던 자고에 대한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꿈과 관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수술의 카드,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듣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지혜롭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무너지지. 세상에 무슨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인본주의나 무신론 또 종교당원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요. 이런 걸 지으면 풀로 나무로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불이 나면 심판때 다 무너져 버려요. 마귀의 본성을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여러분, 성경 부전히 읽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지만 여러분 성경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읽으시오. 한 장이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되면서 설교가 막 길어지는 것은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 보면 일일이 다 그 본문까지 다 설명을 하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좋은 설교도가 중요해요. 설교도란 게 뭐냐면 설교사는 하나님이고 설교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설교도가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설교도대로 밥을 짓지 않으면 어째 왜 내가 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죄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해요. 왜요? 설교도대로 안 짓. 상품백관이 왜 그렇게 무너져요? 상품백관이 무너진 거는요 다 그냥 그 사람들의 전부 다 빼먹고 그냥 부실공사해서 그냥 무너지는 성수대 대교가 왜 무너져요?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재료로 제대로 안 넣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 설교사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고 설교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고 뜻이고 그러니까 설교도를 설교대로 지으면요 반드시 어때요? 중공검사 있어. 중공검사 이게 중공검사를 안 되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이 중공검사가 뭐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또 중공검사예요. 내 말로 그렇다고 내 말로 청정을 내 행위와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심판대가 바로 중공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할래요? 적당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할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죽음을 진짜 5분 전에 딱 되면 자기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서 아유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몸이 허해가지고 헛것이 보인다는데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남해를 본 사람이 꼬꾸리면서 걸어가는데 밑에서 그냥 막 남해를 본 사람 부르잖아요. 5분 되면 제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아요. 딱 옛날에 그 집사님 말입니다. 그 집사님 지연이 집사님인가 그 집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그 암 수용 수술하면서 자기 그 가득 암병에 있는 환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 생명줄을 안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남편이 막 가운데 때려 지어라 무서워 왜 내가 이렇게 막 자기는 2층에 있고 자기 밑에 침대 앉았는데 막 발로 차면서 어째서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하고 있느냐 나 혼자 못 가 같이 나가 그러고 목을 잡고 무서워 뺑 불러섰어 나를 데려간다고. 그때부터 그 지혜님 집사님은요 우리 남편 지옥 가겠구나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들마다 막 만나가지고서 막 예수만 믿나 교회로 다닌다고 막 환자가 됐던 막 그 사람 신방으로 왔던 사람들 인사로 왔던 사람들 막 내가 우리 남편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큰 병원에는 그 성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어느 병동에 가서 사람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딴 사람만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았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딱 소리. 정말 죽은 자, 그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네. 그죠? 예수 영접하고 복음받고 그 앞에 천국 가고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잠시 잠깐 지나요. 세월이에요. 막 기차처럼 빨리 가버려요. 번개처럼 가버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일주일에 막 하루같이 가고 하루같이 막 내 3일 기도 쪽에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그냥 벌써 주일날 다 돼버려요. 어디 요즘 나갈 시간이 없다니까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어쩌다 보네요. 30년이요?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야지. 마지막에 그 지옥에 가면 저건 끝이 없어.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보다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새새도록 불이 탄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누굴 나게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서지도 못하고 밤도 없고 낮도 없이 계속 뜨거운데 그것이 영원히 끝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직장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냥 여러분 내가 지옥 가거든 내가 가서 이 시간에 이 말씀 못 들어가지고 내가 심령에서 못했다면 직장의 문제가 아니야. 죄인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고 어떻게 환난을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정신차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마지막 중공검사는 바로 심판날이요. 심판 때 나비레고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 바로 천국 안 보내주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판대 앞에서 창문을 촥 열으니까 심판대 앞에 딱 나오는 사람들이 이중 줄로 쫙 섰는데 드르르르르르 자기 살아가면서 누구 딱 부르면은 자기 활동사진 영화처럼 자기 죄가 딱 나오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막 춤을 추고 가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막 뜨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 여러분 농담될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요. 내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태어난 내 자손들 내 손자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생각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판단배나 나눴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늘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내 속에는 하나님하고 자식 생각만 해요. 자식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야.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근데 내가 판단배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못다한 건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문정경 전사할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 훌륭한 그 전사님부터 이쁘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 따라가면서 그 나룻배 타고 오면서 그런데 어머니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일주일에 2번씩 가면서 한 3달, 4달, 5달 이렇게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가 하는 대로 한다고. 내가 정말 어머니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자리에 못 모시는 게 좀 이렇게 화장을 하셔서 했지만 근데 저 어머니 위해서 많이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개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좁은 틀을 잘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틀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 반석에 세우는 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그 다음에 재와 나무와 풀과 잡초는 뭐냐? 이런 것들은요, 자유주의, 무신론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요, 차별교육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무와 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교회 목사가 밤낮 복받아라, 밤낮 잘 때하라, 밤낮 선곡해라, 밤낮 잘된다 잘된다. 왜 기분 나쁘게 즐겁게 하기를 왜 기분 나쁘게 착하고 그냥. 근데 오늘은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여기 육체 이탈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이 큰 교회들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꽉 들어서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집을 반석에 지혜 반석에 내면 예수 중심의 삶을, 두 번째 집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재료를 쌓고, 세 번째 집을 짓는 사람은 가장 좋은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마지막 중공검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공검사에 불합격되지 말고 제발 합격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생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